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오늘 마지막 7장인데요. 21절부터 25절까지 성도의 전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의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97년 9월 11일 이 스털링 전투는 오랫동안 영국의 폭정에 시달리던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합지졸과 같던 스코트족 및 잡다한 외인들 7천여 명으로 구성된 이 민병대가 당시에 가장 잘 조직되고 훈련된 기병대로 위세를 떨치던 에드워드 군대 2만 명을 대패시켰죠. 이 큰 승리는 스코틀랜드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모든 스코틀랜드인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투를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전투에 불을 붙인 것은 귀족이 아닌 평민 전사 왈라스였습니다. 이 왈라스가 한 전투 연설이 아주 명연설로 꼽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아들들아 들으라. 여기 잉글랜드의 압제자에 대항하여 일어난 내 스코틀랜드의 온 군대가 모였도다. 그대들은 자유인으로서 싸우러 왔다. 그대들은 자유인이다. 싸워라. 그러면 죽을 것이다. 도망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얼마 동안은.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수년 뒤 침상에 누워 죽어가겠지. 그대들은 그렇게 목숨을 부지할 날들과 이 한 번의 기회를, 단 한 번의 기회를 바꾸겠는가?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지언정 결코 우리의 자유를 앗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스코틀랜드여 영원하라. 알바 구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왈라스와는 다른 전투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 평생 살아온 자신도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쟁은 바로 우리의 죄성에 맞서는 전쟁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억압했던 죄의 세력에 항거하는 전쟁이죠. 바울은 그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20절까지 바울이 3번이나 14절에서 24절까지 정확하게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14절에서 17절까지 문제가 뭔지,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원인이 뭔지, 다시 18절에서 20절에서 두 번째 반복하고요. 세 번째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주제별로 나눠보면, 다시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넘겨보시면 문제 14절에서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8절에서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21절에서는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어떤 전투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 전투의 질대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2절 23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말하죠.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사망의 몸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영적 전투라는 주제를 꺼내고 두 번째 단락에서 그 주제를 분석하고 세 번째 단락에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영혼에서 치러지고 있는 이 전투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겪은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전투이기에 이렇게 치열하고 끈질길 것일까요? 세 번째인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전사로 부르신 이 전쟁은 인간 역사의 어떤 전쟁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 역사의 전쟁은 피를 부르죠. 수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마침내 이길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억울한 피해자들이 시작한 전쟁이 또 다른 가해자들을 낳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전사로 부르신 이 전쟁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의 피만 흐릅니다. 그 피는 바로 우리를 부르신 분의 보혈이죠.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렇게 이 전쟁에서는 더 이상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의 결국은 승리의 힘이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의 승자는 결코 또 다른 가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전쟁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전쟁과 전혀 다른 이 영적 전쟁의 전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죄의 세력에 의해 억압당하여 쓰러진 뼈다귀 같은 그랬던 우리가 이제 거룩한 생명을 얻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일을 에스겔이 예언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인데 이 뼈다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명령하라. 들어가라고 하라 했을 때 순종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그 뼈다귀들이 다 맞춰지고 힘줄이 나오고 해가지고 군대가 된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사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체들이었어요. 우리는 전사자들의 무덤, 뼈들의 골짜기에서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기를 얻어서 살아나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싸우되 우리의 진정한 적과 싸워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사탄이 불러일으킨 적대감과 싸워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지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집착과 싸워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과 싸워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재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싸워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조폭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과 싸워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성범죄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인들과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름받은 영적 전쟁의 주된 적은,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주적이 뭔가 배우잖아요. 주적. 주된 적은 그들이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주적을 분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는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이 적어도 3번 이상 나와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악한 싸움은 사탄의 이간질에 넘어가 전우끼리 칼을 겨누는 안타까운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진정한 적을 간파하고 전우를 지켜주는 분별 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과 경쟁한 전도자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 전도자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부르마블 해보셨어요? 부르마블 안 해보셨어요? 게임, 보드게임 하면 이제 무인도란 게 있죠. 무인도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3번 동안 쉬어야 되죠. 뭐가 안 나오면. 그죠? 그럼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신나게 뭐 해요? 막 돌아다니면서 땅을 사야죠. 예. 경쟁자가 무인도에 갇혀있는 게 좋아가지고 막 땅을 사야 되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알밉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무인도에 있을 때는. 근데 마치 감옥에 갇힌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바울을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했던 그들과 말로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시기심과 싸워 끝내 이겼고요. 결국 다음과 같은 놀라운 개선문을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다투는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우리도 우리의 진정한 적을 분별하여 전우가 아닌 진짜 적과 싸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우리의 선한 싸움의 대상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밝혔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른 사람과 막 지체와 싸운 게 아니라 무엇과 싸웠어요? 자기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웠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치열하게 싸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쟁에서 마지막입니다. 승리를 쟁취하는 데는 지름길이 없어요. 어떤 쉬운 공식을 찾을 수 없고 신비한 체험으로 도피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영적 전쟁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죠. 이 현실을 정리해 볼까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평생 죄와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영적 전투를 피할 수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평안하게 느껴질 때에도 여러분은 어디 가운데 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그래서 사탄이 언제 공격할지 모른다. 또 여러분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언제 도발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는 성도가 자력으로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성이 성령의 은혜에 감싸여 있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우리가 은혜 없이 막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본성과 죄성으로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죄성이 성령의 은혜로 감싸여 있어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싸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코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전신갑주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아멘. 이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위에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겠죠. 전쟁터에 있는 사람은 무장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전쟁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무장을 합니다. 전쟁터에 있어도 그것을 모르면 무장을 해요, 안 해요? 무장을 안 합니다. 무장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모든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띠듯이. 허리띠가 풀리면 어떻게 돼요? 바지가 내려가겠죠? 선물 받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가슴을 지켜야 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신고 전진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휘둘러 우리의 진정한 적을 무찔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하고 고귀한 싸움터에서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을 여러분이 보지 못할 때 쳐내어서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미쳐보지 못한 창을 대신 막아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측면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까? 누굽니까? 옆에 분 손을 한번 탁 잡아주세요. 당신입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전우입니다. 시작. 멀리 있는 분한테 탁 하면 당신은 나의 전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전우는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정 중에 가장 뜨거운 우정 있다면 그건 전우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우애. 아무리 훌륭한 군대라도 전우끼리 칼끝을 겨누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우를 향해 들어야 할 것은 칼이 아니라 방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을 조장하는 사탄입니다. 우리를 이간질하는 악한 영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요 교회의 전쟁입니다. 사탄이 조장한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갈라놓으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의 절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목자의 싸움입니다. 선한 목자의 승리는 양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양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어떤 목자가 양과 싸워서 양을 막 쓰러뜨리고 때리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싸움을 싸우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를 들이받는 못된 양까지도 품어서 구원하셨어요. 그 양 중에 하나가 바울이에요. 로마서를 쓴 바울이잖아요. 예수님의 싸움이 그러하셨다면 우리의 싸움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털보라. 우리를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인정하실 분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선한 목자의 싸움으로 부르신 말씀이에요. 양을 위해서 늑대와 싸우는 것은 단순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몽둥이를 휘두르면 됩니다. 그러나 더 복잡한 싸움이 있는데, 더 섬세한 싸움이 있는데 양을 위해서 양과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면 돼요? 주님의 양을 부탁받은 목자가 그 양에게 몽둥이를 휘두르면 이기는 겁니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를 부모한테 맡겼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애가 막 피멍 들어 있으면 부모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예?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애를 아주 말썽꾸러기 애를 부모한테 맡겼는데 집에 돌아왔더니 부모는 다 이렇게 어깨 딱 펴고 있고 애가 피멍 들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긴 거예요, 진 거? 그 부모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반대로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자가 양에게 져주면 지는 겁니까? 이기는 겁니까? 이기는 거예요. 져줘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목자의 승리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인 동시에 예수님이 부탁하신 양들을 돌보는 목자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목자만 하고 어떤 사람은 양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양이면서 목자예요. 여러분 남편은 맨날 목자만 하고 아내는 양만 합니까? 우리 남편들이요? 한수 이사님 그래요? 남편도 양 되고 싶을 때가 없어요, 있어요? 이춘승 성도님 없어 있어요? 없어요? 대단하시네요. 좀 도와주세요. 다시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양 같을 때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이 양 같을 때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때 목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때로는 여러분이 저의 목자가 되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책망이나 이런 권징은 질서가 있지만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돌봄은 서로 하라고 하셨어요. 옆에 분한테 저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시작. 네. 네. 제가 양양 거릴 때도 참아주세요. 시작. 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지도자인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양처럼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딱 돌봐주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럼 또 다시 목자 역할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되는 목양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상호적 목양관계를 아름답게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부탁하신 양들을 돌보는 목자예요. 모두가 목자예요. 모두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도 감당하신 예수님의 부탁을 들여드리는 목자인데 주님이 십자가까지도 감당하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 감당하겠습니까? 십자가 밑에 있는 것들은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용납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목자고 그분이 양이기 때문에. 아멘? 같은 양끼리는 안 돼요. 막 치받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목자 역할을 해야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목자하는 거예요. 목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자해야 될 때 용납할 수 있고 내가 목자해야 될 때 기다려줄 수 있고 내가 목자해야 할 때 양보해 줄 수 있고 심지어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하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들을지어다. 쉽게 말해서 내 부탁 들어줄 거야. 어떤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자. 내가 맡긴 그 양이 지금 이렇게 상처받고 연약해 있을 때 나를 사랑하는 너 내 부탁 들어줄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참으로 감사한 일은 저희 집에서 큰애들이 작은애들에게 내주고 져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잠자리를 차지하는 거 보면 서열을 알 수 있죠. 센 놈이 좋은 침대를 차지합니다. 근데 우리 집은 이상하게 가장 큰 장남이 가장 거친 데서 자고 있어요. 둘째도 셋째한테 가장 안락한 침대를 양보합니다. 셋째가 막 이기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셋째가 아마 이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형들이 기쁨으로 셋째가 가장 좋은 침대 자라고 하고
자기는 나가서 자고 자기는 바닥에서 자고 그러더라고요. 내일 중요한 시험인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잘 자야 시험 잘 보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동생들에게 내주고 져주는 그 큰애들 마음이 참 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한 목자의 싸움에서 이기는 성도가 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의 싸움은 양을 돌보고 지키는 싸움입니다.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내주고 져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싸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고귀한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 재판에서 져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억울한 걸로 치면 우리 주님만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형벌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거기서 안 져주셨으면 우리가 다 죽었어요. 우리가 다 멸망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 주님, 겸손하게 져주셔서 참된 승리를 얻으신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부탁하신 양에게 내주고 져주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전우는 지켜주고 죄성은 이겨내는 영적 승리를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 선한 목자의 싸움, 참된 성도의 전투에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의 싸움을 싸우시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내주시고 져주셨나이까. 주님, 우리도 그 싸움을, 그 거룩한 싸움을 하라고 구원받아 이 영적 전쟁터에 있음을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적은 내 안에 있는 죄성임을 알게 하시고 그 진정한 적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싸움의 정점에 있는 목자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양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과의 싸움에서 내주고 져주더라도 그 양을 지키고 돌보는 것이 우리에게 이 목자의 싸움을 부탁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지혜가 얻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성도의 전투에서 이기는 우리 교회, 결코 사탄이 이간질할 수 없는 우리 교회, 서로가 서로의 목자가 되어 주어서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교회, 내 등을, 내 지체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줄 수 있는 교회, 나의 측면을 우리 사랑하는 전우가 보호해줄 수 있는 그 전우회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주님,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내주고 져줄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이 참된 성도의
전투에서 선한 목자의 싸움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부름에 오늘 응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못된 양이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살을 찢기고 피를 다 흘리시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저주스러운 판결과 형벌을 다 감당하신 그 저주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